성도 여러분, 앞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수요 저녁 예배는 요즘 들어서 자주 설교를 하는데 금요 철야 예배는 참 오랜만에 다시 또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또 사투리를 쓰는 관계로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부산에 있는 대학에서 인문학을 공부하고 졸업하였습니다. 제가 졸업한 학부와 학과의 특성상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물론 개인의 성향과 지금 시대의 자매들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제가 20대 시절 학교와 공동체 안에서 관찰하고 발견한 여학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님들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여학생들은 어떠한 공동체에 같이 소속되어 있어도 그 집단이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도 자신의 단짝이 꼭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제가 관찰한 그 여학생들의 단짝의 특징들과 그 모습들을 보며 같이 수업을 듣고 식사를 하며 그리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같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남학생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물론 밥을 먹고 같이 공부하고 도서관 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화장실까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여성분들이 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앞서 말한 대로 대다수의 여성 성도님들은 제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해서 웃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짝 친구들의 우정에 금이 가거나 아니면 단짝의 상대에게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물론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여자 성도님들이 예상하는 대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죄송합니다. 저처럼 잘생기고 죄송합니다. 바꾸겠습니다. 여기 우리 드럼을 쳤던 우리 정문 형제처럼 멋있고 잘생긴 복학한 학교 선배나 혹은 군대에서 전역한 교회 오빠 한 명이 나타나며 모든 자매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 많은 자매들이 그 형제와 새로 나타난 그 형제와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단짝의 그 두 자매가 동시에 그 한 형제를 좋아하게 될 때 일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하게 꼬여가게 됩니다. 제가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제가 말한 이러한 스토리는 영화나 드라마에 아주 진부한 러브 스토리로 자주 사용될 만큼 진부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흥미를 끌고 이러한 얘기들이 재미를 줍니다. 요즘 말로 아는 맛이, 내가 잘 알고 익숙한 맛이 가장 무섭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야곱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가장 대중적이며 고전적인 사랑의 서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읽은 말씀 이외에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야곱은 형인 에서를 속여 아버지인 이삭을 통해서 그의 에서의 장자권을 얻어내게 됩니다. 이후 야곱이 자신을 속여 장자권을 획득한 것을 알게 된 에서는 야곱에게 분노하였고 화를 내었고 이를 알게 된 야곱은 형을 피해
자신의 외삼촌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후 졸지에 집을 떠나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함께 힘들고 어려운 힘든 시간을 경험하기도 하고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무사히 자신의 숙부인 라반의 집에 그 동네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가정 가운데 야곱은 오늘의 성경의 주인공인 라헬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럼 29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마침내 라반의 동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양떼를 돌보고 있던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이 양떼를 이끌고 와서 우물가에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 외지인, 한 외딴 남성이 라헬에게 다가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말을 걸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성경의 말씀이기에 가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황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우물가에 나와 있던 한 명의 여인에게 어떤 외딴 남자가 말을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사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물론 저는 제 삶에 저에게 관심을 보이던 자매들이 많았기에 이런 일이 너무나 흔하게 또한 비일비재하게 있어서 이 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을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와서 이후의 일을 보면 야곱은 라헬을 따라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되고 야곱은 그간의 일들이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자신의 삼촌이었던 라반에게 말하였고 라반은 기쁨으로 야곱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9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정말 가까운 가족에게 친척에게 말하듯 정말 한대하고 야곱을 맞이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야곱은 자신의 곧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7년 동안 라반의 가정의 일을 도우며 그의 품삯으로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과의 혼인을 요구합니다. 이에 라반은 조금 고민을 하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라반은 다른 남자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는 것보다 야곱과 결혼을 시키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후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은 라헬을 위해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마침내 라헬과 결혼하게 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즉 야곱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하면서도 7년을 하루같이 견딜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라헬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마침내 7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기대와 부푼 마음으로 밤에 신부를 맞이하였고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 야곱이 그토록 바라던 신부가 라헬이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습니다. 즉 야곱은 오매불망 기다렸던 신부가, 자신의 옆에 누워있던 그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사실을 아침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서 자신의 삼촌인 라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일에 전모를 알기 위해서 숙부인 라반을 찾아가서 라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라반이 대답하기를 자신의 지역에서는, 그리고 자신의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먼저 동생을 혼인시키는,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면서 먼저 야곱에게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고 다시 일주일 뒤에 라헬을 너에게 시집 보내주겠다라고 다시 제안을 하고 약속을 청합니다. 이후 야곱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일주일 뒤에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하였고 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집안일을 도우며 살게 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야곱의 이야기는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의문과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17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7절 오늘 읽은 말씀 7절의 말씀에서 보면 라헬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곱고 아리따우니로 성경에 표현될 만큼 누가 봐도 예쁜 외모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야곱과 라헬과 첫 만남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의 행동들을 통해서도 라헬이 얼마나 예뻤는지를 감히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외모가 뛰어났을 것으로 판단되는 라헬에 비교하여 레아의 외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라헬과 레아의 외모를 비교하고 묘사하는 유일한 설명이 레아의 눈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레아의 눈이 연약하고 취약하다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제 생각에는 레아는 그냥 이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막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안 예뻤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주관적이며 각 개인에 따라 그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레아의 편을 들기 위해서 다른 버전의 성경의 말씀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성경을 발견했는데, 다른 버전의 성경을 발견했는데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는 이 표현 대신에 눈이 곱다라고 표현한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는 레아의 시력이 약하고 시력이 나쁘다라는 의미보다는 레아의 눈매가 부드럽기는 하지만 빛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즉, 이 성경을 보아도 결론은 레아는 예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지금도 이런 경향이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 당시 근동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눈이 아름다움의 주된 상징이자 요소였고, 좋게 봐서 고운 눈을 가진 레아의
특징들을 모두 더한다 하더라도, 레아가 눈이 예쁘고 눈은 예뻤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 동생이 라헬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에 비하며 그 상대가 되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그 당시의 결혼 간습이었습니다. 당시 결혼 간습에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면서 신부의 가족에게 신랑이 일정 금액의 지참금을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 돈은 혹 남편이 먼저 죽거나 혹은 아내를 버리거나 이혼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지참금을 준비해서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일종의 신탁기금 같은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 가운데 신랑의 가족들이 신부의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서 지불하기도 하였고, 또한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신랑은 이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였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신랑의 지참금은 어느 정도 되었냐면 은 30에서 40세겔 정도로 추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노동자의 1년의 임금이 은 10세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굽니까?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한 3년이나 4년 정도 일을 하며 그 40세겔에 마련할 수 있었는데, 라반은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70세겔, 즉 7년에 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누가 봐도 부당한 노예 계약 수준의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견뎠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7년 동안 일하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였고, 또한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그 라헬을 위해서는 7년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라반의 집에서 봉사할 섬길 각오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성분들은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라헬이 얼마나 이쁘면 야곱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라헬을 신부로 얻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자 성도님들. 그러나 이 말씀을 남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은 예쁜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고 보편적인 세상의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평범한 남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언니 레아보다는 예쁜 라헬을 더욱 사랑한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남자는 예쁜 라헬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를 좀 더 현실적인 상황으로 말씀을 적용하며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서 말한 대로 단짝 친구와의 관계, 또한 그 단짝이 우리의 형제, 자매 가운데 있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2명의 이상의 자녀를 키울 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지만 다른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가운데 어떤 아이는 라헬과 같은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레아처럼 여겨지는 아이도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부모가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간혹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아닌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의 형제들도 레아보다는
많은 레아보다는 라헬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멋있고 잘생긴 형제에게 레아와 같은 자매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면 그 형제는 그 자매 레아에게 보통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를 지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강우야, 너는 정말 좋은 형제다,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해 올 때 저는 그 자매의 고백을, 너는 정말 좋은 여자 사람 친구야, 우리 좋은 친구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지내자, 나는 너를 좋은 친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진짜 좋은 사람 친구 한 명을 잃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그 레아의 고백을 에둘러서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레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레아는 때로는 자신의 동생이었지만 라헬이 믿고 그 다음에 그 라헬에 대한 마음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기도 하였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음 한편에는 레아는 라헬이 자신의 꿈꾸는 그런 동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성경에서는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는 라헬을 보고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스토리만 봤을 때 성도님들은 레아의 삶을 원하십니까? 라헬의 삶을 원하십니까? 제가 많은 사역자들이 야곱의 삶에 대해서 혹은 그의 자녀인 요셉에 관한 설교를 위해 라헬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 설교는 간혹 들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통해 7명의 자녀를 낳고 그 자녀 가운데 예수님의 가계를 이어가고 있는 유다를 출산하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모세의 가문인 레이를 출산한 레아의 삶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즉 많은 설교가들이 야곱과 요셉의 삶을 설교하기 위해서 라헬을 등장시키기는 하지만 야곱에게 눈길 한번 받지 못했던 레아를 말씀의 중심으로 등장시키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레아의 삶을 보면서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그 야곱의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받기 위해서 그 많이 애썼던 레아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레아와 같이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 명의 한 명을 라헬과 같이 부르셨고 라헬처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라헬보다는 레아의 삶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볼품없고 존재감 없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처럼 여겨지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 명의 한 명의 삶의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사용하시고 레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탁월하고 위대한 한 명의 지도자가 사회와 나라를 바꾸고 변혁시키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회뿐만입니까?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알만한 몇몇의 교회 목사님들의 탁월한 설교와 교회 운영으로 한국 교회 전체를 이끌고 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몇몇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소수의 교회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다수의 기독교인을 통해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몇몇 개의 대형 교회가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만 개의 전국에 있는 지역교회가 그 지역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교회에서 실망하고 떠났던 이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건강한 지역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바라기를 저희 로덴교회 공동체의 공동체는 한 명의 탁월하고 뛰어난 리더와 셀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하고 내 삶의 일터에서 나의 모든 것을 열심히 살아내가는 정말 많은 레아들이 모여서 만드는 그런 교회 공동체이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레아가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제가 요즘 아내와 함께 다들 아시겠지만 산후조리원에 있습니다. 제가 다들 아시겠지만 아빠가 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는 저희 아기를 비롯해서 약 20명의 신생 아기가 있는데 제 아내는 저희 아들이 박보검을 닮았니? 김수현을 닮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아내 눈에는 저희 아기가 제가 말하면서도 웃기네요. 저희 아기가 라헬처럼, 성경의 라헬처럼 지금의 언급한 연예인처럼 예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20명 중에 한 명의 그냥 비슷하게 생긴 신생 아기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냥 한 명의 평범한 레아와 같은 아이로 보이며, 또한 저는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의 삶을 위해서 무언가 특별한 직업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하게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기의 소명을,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일 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의 말씀에서는 야곱은 예쁜 라헬을 사랑하였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그냥
평범했던 레아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깨닫고 비전을 받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어쩌면 평범할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레아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신 그 평범한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아이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알고 깨닫고 이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소원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라헬과 같은 그러한 삶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소명과 사명 그리고 그 자리에서 레아의 삶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